우리 오늘 특성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세 절의 찬송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음성은 내가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이 추운 날 주의 성전으로 올라오셨는데 앞뒤 좌우 분들에게 그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십니다라고 따뜻한 손을 잡아주시면서 인사해 주시죠.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회복의 에필로그, 곧 회복의 마침을 위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로 우리의 눈을 돌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회복의 그 신호탄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도록 어떻게 이 회복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는지 함께 지난주에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장본인이었던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의 눈과 귀를 집중하였습니다. 곧 회복의 신호탄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우리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회복의 신호탄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회복의 역사 앞에서도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쏘아 올려졌습니다. 느헤미야가 회복의 역사를 이루도록 1장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장 말씀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품고 또 품어내었습니다. 그러니 불신앙과 불안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내 탓이야라는 그 회개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영적인 고속도로가 놓이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이 예루살렘 성벽 회복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100%를 올려드리며 회복의 제물이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 회복의 신호탄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느헤미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였던 느헤미야로부터 쏘아 올려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의 말씀이었죠. 오늘 함께 읽으신 2장 말씀 속에는 회복이 실제적으로 시작되도록 느헤미야가 이제 믿음의 삶의 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예전에죠. 옛날에 이곳에 옛날에는 한 40년 전, 60년 된 분이 계시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그 경운기 아시죠? 지금 경운기는 스위치를 키면 되지만 예전에 어르신들은 경운기를 시동을 걸려면은,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서 시동을 거는 모습을 봤습니다. 회복이 실제적으로 시작되도록 이제 느헤미야가 시동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었던 이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1200km의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술관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회복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회복을 놓고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느헤미야는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믿음의 행보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리라는 그 마음을 품는 느헤미야. 과연 전혀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회복의 시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가슴에 담을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이 실제적으로 시작되려면입니다. 회복이 실제적으로 시작되려면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떤 신앙의 삶을 통해서 회복의 시작을 이루어내었을까요? 어떻게 회복의 그 시동이 걸려졌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회복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일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의 회복의 시작을 위한 이 신앙의 지혜를 함께 배우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시작과 발동, 회복이 시작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느헤미야를 보실까요? 첫 번째, 느헤미야를 보니까 회복이 실제적으로 시작되려면 우리의 기도로 사람을 움직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기도로 사람을 움직여야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이 예루살렘에서 1200km 떨어진 수상궁에 사는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하고 예루살렘, 수상궁에 사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 일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인물이 없습니까? 사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었던 왕인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지금의 이란쯤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 중건동 시대를 완전히 제패하고 다스리던 터키, 그리고 유럽의 일부분까지 그 힘과 아시아에까지 힘을 떨치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아닥사스다였습니다. 이 사람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만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에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서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흔적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왕이 될 때에 자신의 2명의 형제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불씨를 자기 형제들,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이라도 잔인하게 죽이고 마는 왕의 모습을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아닥사스다 왕은요, 고집이 엄청 셌다고 합니다. 이 신하들이 말하는 말은 뭐 좀처럼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독불장군으로 막 밀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잡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설득시킬 수도 없죠. 아닥사스다 왕이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또한 느헤미야서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서 4장에 보시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느헤미야 앞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포로 시대 때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가 스룹바벨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두 번째가 에스라가 돌아가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에스라가 리더가 되어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변 사람들이 지금 이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성벽 재건을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왕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자신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볼 때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한 것 같은데 제 고집도 엄청난 것 같아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좀 보아야 될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장 11절, 2장 바로 앞절 말씀, 1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 말씀 중에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바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느헤미야는 변하지 않을 왕의 성격과 성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일 측근에서 왕을 섬겼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왕을 움직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할 때요, 전도하다가 어려운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쉽게 포기합니다. 저 사람은 어쩔 수 없겠다라고 쉽게 단념할 때가 많습니다. 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 만나면 굉장히 완고해서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단념할 때가 많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날 때에도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라고 우리가 단념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수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들이 바뀌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걸 하나 깨닫습니다. 우리 스스로 저 사람은 변할 수 없다고 전제하는 것은 불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정일 선교사님 호주 원주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 같지 않습니까? 호주 원주민들이.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 변하잖아요. 제가 당진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남편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동물로 비교하면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혹시나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기도라도 하면 가시를 날리면서 늘 싸우려고 덤벼드는 불만이 가득한 사람, 고집불통인 사람. 그러니까 그분 옆에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을 놓고 여집사님이 오랜 동안 정말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이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지금은 권사님까지 되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영국 갈 때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기도가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아주 성공적인 선교를 하고 있었던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에서 이렇게 성공하실 수 있었는데, 성공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성공하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오직 기도로 사람을 움직였을 따름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시도록 하였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하십시오라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에 발동이 열리려면, 회복이 시작되려면 먼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움직일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곳에 회복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그 회복이 시작되려면 우리의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이 실제적으로 시작되려면 기다리는 인내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고국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후에 즉각적으로 느헤미야가 왕 앞에 달려갔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만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한 후에 적극적으로 왕 앞에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서 이때야말로 왕 앞에 내 문제를 아랠 가장 적절한 때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 느헤미야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요, 한 절을 딱 기억하는데, 네 자를 기억하는데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네 자가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슬르월,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기슬르월, 하나니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때가 기슬르월, 우리나라 원력으로 12월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로 딱 넘어오시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가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뭡니까? 니산월입니다. 네자, 세자, 이곳에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니산월은 바로 4월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간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주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한 달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너무 성급해서 서둘러서 실패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열렬히 달려가시지만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은 정확하게 주님의 시침과 분침과 초침에 맞추어서 달려갑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굉장히 위대해 보이시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2장 1절과 2절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기다리면서도 연약한 모습이 나오는데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2절 시작.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느헤미야에게 전에는 수심과 근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왕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니 수심과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걱정하며 염려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대 시대에 왕을 섬기는 사람은 항상 밝은 얼굴로 왕 앞에 나가야 합니다. 심지어 여왕도 찡그린 얼굴로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여왕에서 폐위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 이 수심에 찬 얼굴을 보인 느헤미야는 2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왕에게 밝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니 느헤미야가 실수로 수심의 얼굴을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의 실수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성정에 이렇게 수심을 보이고 자기 앞에 자기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마음을 보인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은 너무나 따뜻한 왕으로 보입니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근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등마루도 기다리며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좀 부족해도, 박은태 목사가 아직 좀 부족해도 기다리며 인내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일 속에도 아직도 in His time,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소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다리며 인내할 때 회복의 시작의 발동이 걸렸습니다. 세 번째, 회복이 실제적으로 시작되려면 준비하여야 합니다. 준비하여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비록 1200km 떨어진 곳에서도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것처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서 왕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기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절 같이 읽으실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여러분, 왕이 무엇이라고 물었습니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성벽을 회복시키는 일이 얼마나 걸릴 것이며 언제 돌아올 수 있겠는지 느헤미야에게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아주 정확하게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기한을 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7절에 보시면 강 서쪽 총독들이 자신의 길을 막지 않도록 왕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충분한 목재가 없었기 때문에 왕의 살림 감독인지 누구인지 조사했습니다. 그 살림 감독이 아삽이죠.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문을 보수할 수 있는 나무 제목들을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거리를 치밀하게 계산했을 뿐만 아니라 재료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조사하였고 누구에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는 길에 어려움 없도록 무엇이 필요한지도 상세히 기도하며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16년 동안 무너진 성벽 건축을 못했는데 며칠 만에 건축했다고요? 느헤미야가 단 52일 만에 기도하며 4개월 동안 준비했던 느헤미야를 통하여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겠다고 하며 질문하였는데 가봐야 알지요. 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머물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만 하고 이렇게 대답했다면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하며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준비해야 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회복의 시동은 또 하나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는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느헤미야 입에서 일목요연하게 자기가 계획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를 보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는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소명을 받고 왔잖아요. 열정이 충만합니다. 지금 신학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전원 기숙사 입실입니다. 기숙사에서 다 살아야 되고 아침 새벽 예배 다 해야 되고 매일 예배가 있어요. 저녁에 4명이 있었는데 다 모아놓고 방장들이 기도시키고 심지어 산에까지 목덜미를 잡고 끌고 올라가요. 그래, 이제 신학교에 다닐 때 우리 목사가 되기를 소원한 사람들이 소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시대의 목사가 되겠다고. 와, 얼마나 한경직 목사와 같이 되겠다고, 조영기 목사님 같이 되겠다고 전 세계를 다니며 이제 애쓰는데요, 두 부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시대에 쓰임받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학생들 제가 보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 기도실에 가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만 합니다. 정말 기도만 해요. 어떤 친구는 7시간, 8시간 기도하는데 공부 시간은 내내 자고요, 밥만 열심히 먹고 또 7시간을 기도해요. 책을 안 들어요. 책을 안 들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를 공부만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안 그랬어요. 저는 어떤 사람은 공부만 합니다. 도무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기도실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공부만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만
와, 기도해야지. 와, 기도해야지. 그런데 준비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준비는 열심히 하고 막 해보려고 하는데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것이 치밀하게 준비하는 그런 역사가 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시면 기도하며 준비하니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하였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도하고 준비하니까요, 왕이 9절에 보너스의 축복을 줍니다. 무슨 보너스의 축복을 줍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 곧 왕의 친위대, 곧 왕을 지켜주는 그 왕의 근위 군사들 보내줍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왕의 근위대하고 같이 가는데 주변에서 느헤미야를 해코지하려고 덤벼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준비한 것 이외에 뜻밖의 하나님의 보너스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동시에 최선의 준비를 하여서 회복의 시작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겸손해지든가 내가 깨어서 죽든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2017년에 하나님의 또 다른 회복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뜨겁게 준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이 실제적으로 시작되려면 장애물을 이겨내야 합니다. 장애물. 느헤미야는 기도하여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며 온전히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길이 쫙 열렸습니다. 고속도로와 같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순조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일이라고 할지라도 늘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내년에 2017년에도 우리 등마루에 작은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 그 장애물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럿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이 긴장을 합니다. 이제 좀 다른 사람이 왔어. 능력 있는 사람이 왔어. 근데요, 느헤미야 13장까지 쭉 읽어보면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주변 세력들이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내려는 그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물 하나는 쉽게 넘어갑니다. 장애물 2개는 쉽게 넘어갑니다. 장애물 3개도 넘어가는데 4개째부터 아니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왜 이러지? 그만둘까 봐.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장애물은 넘어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럼 이 예화를 좀 들어보시죠. 미국에 최초로 전기선을 실험할 때입니다. 뉴욕에서 알바니까지 무려 32시간이 걸렸습니다. 별로 먼 거리가 아닌데 전기선 타고 가니까 32시간 걸립니다. 마차보다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독하게 비난을 합니다. 뭐 저 괴물 같은 거 저 만들어가지고 마차보다 느리게 가는 거 저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비난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실험하여서 얘들 전기가 지금 근대 문명 속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지금도 전기가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나는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서 처음 하늘로 비행하였을 때 얼마나 나른 줄 아십니까? 1분도 아니고 불과 59초 날다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1분도 못 날고 59초 만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극복할 때 역사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회복의 역사 앞에서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에는 위축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넘어야 은혜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발동과 시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려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2월이 다 할 때까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실마리를 풀어갈 것입니다. 오늘 2장이 우리에게 주는 회복의 지혜는, 회복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려면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움직이는 기도가 돼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기도되어야 합니다. 회복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려면 두 번째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회복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려면 기도하며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려면 장애물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을 장애물을 기대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남아있는 한 3일 사람을 움직이는 기도,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 인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우리도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